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알 것은 그의 참모습에 내려볼 것이기 때문인가. 같이 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존 버넌이 쓴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뭐죠? 철로역전. 아마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 중에 넘치는 은혜라는 책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상당히 긴 편인데 원래 제목이 뭐냐면 죄인의 괴수에 대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죄인의 괴수는 누구를 말할까요? 존 버년. 잘 썼으니까 버년 자신을 이야기하죠. 존 버년은 어디를 봐도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없었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아내가 4명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아내가 3명이었습니다. 그가 군대 입대한 것도 아버지가 재혼하는 바람에 홧김에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군대 생활도 고생스러웠고 그 군대 생활하다 어떤 한 여인을 알게 되어서 그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반대를 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결혼도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얼마 뒤에 그의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버년이 그래서 그 다음에 재혼했는데 큰 딸은 이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철저하게 제외되었고 삶 자체도 궁핍하고 가난했어요. 버년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땜쟁이에요. 냄비 이런 거 빵꾸난 거 떼워주고 돈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가정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온전한 게 없었어요.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한때 라터파라는 이단에 가까운 집단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 라터파 하는 일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것 빼고는 없어. 그렇게 이단에 빠져있던 그에게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식 때문에 무려 18개월 동안을 신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지냈어요. 그때를 자신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지옥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 밑에는 뜨거운 불길, 유황 불길이 타는데 그 냄새가 내 코에 막 찔러 들어오고 나는 타 죽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다고 해요. 그럼 그가 우연히 벤치에 앉아있는데 옆 벤치에 앉아있는 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했냐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께 다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3분의 1을 예수님을 위하여서 감옥에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투옥됐을 때가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뭘 썼어요? 철로역정이라는 그 위대한 책을 그가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버넌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갖게 된 때가 언제냐면 철저히 버림을 받은 것 같고 형편도 안 좋고 이런 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삶에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아무데도 없는데 이러한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찾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가 있으십니까?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도 있고, 이거를 다 뭉뚱그러뜨려 가지고 우리가 뭘 받았죠? 여러분 지금 뭐 받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그 사랑을 받은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거예요. 다른 게 특권이 아니에요.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종 번연이 그 책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넘치는 사랑을 받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었냐면, 기꺼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어디든지 번연은 가겠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구분이 별로 안 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불만을 갖고 살고 똑같이 세상 것에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없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것,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 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데, 바울은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 좋은 말로 배설물이죠. 뭐예요? 똥이란 거죠. 명예도 지위도 아무것도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왜요? 나에게는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나는 예전에 그거 중요하고 살았는데 이젠 그거 별로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뭐예요? 충분하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 제자 중에 제일 사랑 많이 받은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 왜요? 맨날 예수님 품에 머리 기대고 이러고 있잖아. 예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예요. 그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자, 1절을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아버지께 사랑을 주셨다. 어떤 사랑을 주셨다고요? 어떤 사랑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 이게 크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무슨 사랑이라고 말을 못하고 큰일 났습니다. 저 재치가 막 계속 하는데, 그 사랑을 셀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해봐서 내가 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어느 집에 양자로 들어갔는데 양자 노릇을 잘하니까 양부의 사랑을 받습니까? 받았습니까? 아니죠. 번연이 생각했던 것처럼,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 오히려 예수님 우리 보면 뭐 하시겠어요? 답답하시고 한 대 쥐어받고 싶고 미움밖에 없죠. 그런데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 하신 거냐면 예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역동적인 사랑입니다. 도무지 사랑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면 할수록 치가 떨리고 증오심만 생기는 그런 자인데도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 뭐 하냐면 사랑으로 이기셔서 우리 안에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심판당하실 때 누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요? 그것도 어떤 제자요?
수제자가 나 예수님 몰라요.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저주하고 모른다고 할 때 그걸 아시면 예수님 뭐라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누굴 막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배신해. 믿음은 아무도 없지요? 근데 그런 마음조차도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감싸셔서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 나 사랑하냐? 그럼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 사랑으로 주님이 다 덮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마치 벌받을 사람이 1등상을 받는 것 같고 학교에 가면 불량 1진이 뭔 상을 받아요? 모범상을 받는 것 같고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랑을 예수님 부어주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어떠한 사랑이라고 요한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모든 미움의 조건들을 다 가리우고 부어지는데 엄청나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런 사랑을 부어주신 결과 우리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아담에게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없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천사에게 너희들 내 자녀라 그랬습니까? 그런 적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는 자들을 보니까 뭐 우리가 잘해서 받은 거 하나도 없잖아. 다 뭐예요? 그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원수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격은 뭐가 잘 돼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이것 때문에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 사랑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충분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신 것 같은데. 오히려 남들이 전혀 당하지 않는 이 어려움을 나 혼자 당해도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낭망하지 아니할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낙심하는 순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기쁨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남들보다 좀 행복해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거죠. 나에게만 특별히 오는 고난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왜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잖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죠?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와도 같다.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면 이거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한숨만 나오고 여러분 이런 것만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 영국 여왕이 엘리자베스죠. 그 아들이 누구였죠? 찰스 왕세자였죠. 그리고 그 부인이
다이애나 뭐 황태자 하잖아. 찰스 황태자가 만약 영국에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볼 때 뭐 할 거예요? 아, 왕세자. 다 알잖아. 다 알아보고 또 가깝다면 악수도 한번 청해 볼 수 있고 사진도 한번 우리 같이 찍을 수 있나요? 그런 거 찍을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드님 모셨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를 환영해주고 우리를 알아주고 높여줘야 되는데 세상이 그럽니까?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무도 경례를 안 붙이고 오히려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그렇죠. 찰스 왕세에 간다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뭐 사진이나 봐야 알지 뭐 우리 옆에 간다고 우리가 알겠습니까? 가도 뭐 모르죠. 마찬가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자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셔서 아들의 자격을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달라지는 거는 아들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있으십니까? 주민등록증 옆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그 별표가 딱 있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없지요.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공부가 더 잘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 척척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 교인들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때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노예,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주인이 하나님의 아드님 오셨습니까? 오늘 일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1시간만 하고 7시간은 놀다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습니까? 어딜 교회 간다고 빠지고 이런다고 뭐예요? 오히려 더 업신여기고 더 매질하고 더 핍박이 심해져. 오히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핍박이 심해졌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아들인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요한이에게는 그거를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다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은 거의 대부분 언제요? 앞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의 권력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관원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뭐 해야 돼요? 알아봤어야 되죠. 권력을 주신 주인이 왔는데. 그런데 로마 총독도 황제도 대제사장도 모든 권력자들도 자기에게 권력을 주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에 침을 뱉고 멸시하고 모독하고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혀 영광의 주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억울하시지 않습니까? 난 예수님 때문에 이거 못하고 이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냐? 그 때문에 마음에 분이 있고 열등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좀 잘못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의 모든 부와 소유는 시한부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을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 갖고 가십니까? 아니죠.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때 어떤 걸로 주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죠. 그러니까 시한부적인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영원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 이런 것들은 단지 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것들에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모두 불탈 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조차도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상대적인 거예요. 오직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시민권은 그래서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예,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잠깐 거주하다 갈 뿐이에요. 많이 가진 자 하늘나라에서 유리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시겠어요? 많이 주시겠죠. 근데 많이 가진 게 오히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죠? 오직 누구에게 붙잡혀 있으라고요? 예수님만 붙잡으려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 앞에 제시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 때문에요?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동행하시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요 우리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자 2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뭐라고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장래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 안에 주어진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달라지는 것도 없고 유익한 것도 없고 뭐 더 좋은 것도 없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냐면, 여러분 뭐 기다리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기다렸던 게 뭐예요? 마라나타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보고 싶어.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누구를 기대하고 살아가냐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시기만 하면 모든 것들은 다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그대로 본다고요?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녔잖아요.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영광에 압도되어 죽은 자처럼 되어버린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밤모섬의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영광 앞에 누구처럼 되냐면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아무도 그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 지금은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누구처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되어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그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소유하고 있는 그 자격과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보잘것없이 만드는 게 뭐냐면, 자,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 성경은 그렇게 없지만 이제 내일 딱 오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다가 내일 딱 되면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과 되시면 만나면 즐거이 통행할 텐데, 여지껏 기다려왔는데 내일 오시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나는 이제는 안 돼. 예수님 뭐 그냥 필요 없어. 그럼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 눈을 어둡게 해서 주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의 그 변화될 영광을 보지 못하고 빨리 무너져 버리게 만들까요? 여러분, 그 영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은 영원한 거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을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자들이 그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뭐 때문에 왜 여기서 미끄러지냐면 세상의 더러운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눈멀게 만들고 그 신분을 망각하게 만들고 이 일시적인 쾌락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며 세상으로 떠나가도록 만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도 뭐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인내하면 영원한 영광 중에 왕노릇 할 수 있는데 잠깐 죄의 유혹을 참지 못해서 그 영광을 잃어버린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참아왔던 것처럼 더 인내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만을 보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허망한 자랑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간증이라고 하는 간증 보면 다 뭐예요? 뭐 예수님 만나고 병 낫고 부자 되고 사업 잘 되고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런 허망한 자랑에 여러분 속아가지고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마치 경주하는 자처럼 경주하는 자는 어때요? 뭐만 보고 가요? 앞에 있는 그 목표만 보고 눈 다른데 안 보여요. 여러분 경마할 때 보면 말 잘 뛰잖아요. 더 잘 뛰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요? 눈 가리기를 이렇게 돼요. 말 눈이 우리처럼 몇 개 다니까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가리면 뭐예요? 사방팔방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뛰는데 방해가. 이걸 막아가지고 뭐만 해요? 오직 앞만 보게 만들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 경험해 아시잖아요. 예수님 은혜 떠나가면요 믿음 떠나가고 나약해지고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엉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하고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에 부족합해도 예수님 우리 가운데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지. 이런 거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막 죄 가운데 다니는 자에게까지 의무적으로 예수님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뭐 하셔요? 은혜를 거둬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대신에 뭐만 자리 잡냐면 인간의 온갖 더러운 자랑으로 가득 차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은혜 주니까 우리가 늘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은혜 걷어가면 뭐 나오겠어요? 자랑거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갖 고생을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직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싫은 소리 안 당하고 한 번도 싫은 것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소망이 있다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넘치는 은혜, 그 사랑을 붙잡고 여러분 영광 중에 그분이 나타나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죽기 전에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영광 중에 주님 바라보며 영원한 나락하면 되잖아요. 그 영광 중에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 예수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